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냈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사실은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지옥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았나?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다 구원해야지. 사람들 전부를 다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자기만 믿는 사람만 쏙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반박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면 세상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속성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옳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거는 곧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나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고 나쁜 일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오, 잘한다. 오, 너 잘한다.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어디다 숨겨놨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에 별로 잘 안 넣고 집안에 이렇게 제가 보니 기억에 이불 사이에 봉투를 해가지고 봉투 사이에다가 그 안에다 쏙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그거를요, 유심히 봤어요. 아, 저게 돈 있구나.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기억에. 아니, 아버지가 그 돈을 주는데 10원씩 주고 가잖아요. 아, 근데 좀 비싼 걸 좀 사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이 딱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아, 거기 있지. 100원만 꺼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고 가서 100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또 꺼냈어요. 거기에서 또 100원을 또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용기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100원을 꺼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다 보면 걸리잖아요. 아버지가 알죠. 돈이 없어진 걸 아니까. 100원씩 꺼내니까. 알아가지고 한 번은 아버지가 지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또 꺼내다가 딱 현행범으로 걸린 거예요. 야, 하늘이 노란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보기. 아버지가 정말 저를 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동네 우리 집 대문 밖으로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와, 아버지 나 문 열어달라고. 나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다 쳐다보고 여학생들도 와가지고 다 쳐다보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아버지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막 또 들어가서 엄청 또 맞고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또 맞고. 그러고 나서 제가요, 그때 이후로 남의 거를 훔치질 못합니다. 한 번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그걸 알아요. 아, 왜 성경에서 자식을 사랑하면 초달을 해라 라고 해. 왜 매를 때려라, 매를 들어서 때리도록 하라라고 한 줄을 압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다시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요, 훔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목사 전에 자꾸 훔치고 안 걸려가지고 자꾸 그래봐요. 그러면요, 목사가 될런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돼도 사기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기억이 저를요,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직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혼났던 기억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저를요, 돌아보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화내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나? 경건치 않은 거, 경건치 않는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건하다는 것은, 여기서 경건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 그럼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진노하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경건, 이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쉽게 표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집 안에 무슨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자꾸 동침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여자가 이 요셉을 부른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여자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겠습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셉이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 아니, 사실은요, 그 죄를 누가 짓는 거예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하면 자기 주인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에게 죄를 졌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이 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리까? 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 서류 가방에서 돈을 이렇게 100원씩 빼가지고 훔쳤는데 그 훔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훔쳤을까요? 그게 경건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누가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거,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쉬운 거죠.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아무도 없고, 그러면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경찰차가 그 앞에 딱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절대로 안 가요. 거기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서 경찰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밟아가지고 신호를 어기고 건너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은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한테 임하냐면, 경건치 않은 사람한테 임한대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경건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또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왜 임하는가? 여러분, 그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경건치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거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그들은 더 살찌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잘 되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니까 목이 곧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헛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소에, 즉 성전에 들어가다가, 아삽은 레위 사람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왜 무지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미끄러운 곳에. 그래서요, 그들이 멸망하라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사람이 꿈에서 깨면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들의 그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에서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꿈에요, 그 꿈을 다 기억합니까? 대부분, 거의 90%, 99% 이상은 다 잃어버려요. 무슨 꿈 꿨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저도요, 분명히 어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어제는 기억난다. 뭐냐면 설교하는 꿈 꿨어요. 설교하는 꿈.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다 자가지고 설교하는 꿈 꿨어요. 설교하는 꿈 꿨지 설교 내용까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요, 그들이 살찌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징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한순간에 징계할 때 그들이 꿈에서 깬 것처럼, 그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결국은 그것이 지금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미끄러운 곳으로 가서 결국은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나, 왜 이 사람들이 불의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데 왜 진노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왜 징계를 내리시고 왜 그렇게 하시나, 사실은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해요. 약해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요, 더 기술이 세련돼서 온대요. 사기치는 기술이, 더 도둑질하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징계를 내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징계를 내립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악해서 그걸요,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요, 정말 사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불의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그거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요, 내놓은 자녀들이 있어요. 내놓은 자식. 쟤는 내놓은 자식. 그 내놓은 자식은요, 무슨 일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해도. 왜? 포기했어요. 포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저는 그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사울 왕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사실은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뭐 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사울 왕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돼요. 저는요, 그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마치 그 말씀을 보면, 어머,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한 대로 되어졌네? 거기서 뭐, 한 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해서 표현할 때 사무엘인 줄 알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라, 그것은요, 왜? 사무엘은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국 가신 분을 천국에서 끌어내려요? 끌어내려가지고 신접한 여인한테 사무엘이 나타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 왕에게 그 소리를 하도록, 지금 너와 내 자녀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도록. 왜 그럼 그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순간이 돼도요,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왜 징계를 내리시고 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잘못하는데 가만히 진노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징계치 않는 자식은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진노를 내리시는가? 여기 보면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나?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누군가가 있다고 여겨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그거는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권선징악이에요. 제가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 전체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다 보면요, 다 권선징악이에요. 잘못한 일을 하면 징계를 받고, 잘한 일을 하면, 선하고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실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님. 그래서 기도를 저는요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님, 그래서 하늘님. 그게 하나님인지 그게 뭐 알라신인지 그 당시는 잘 몰랐죠. 모르니까 분명히 신이 있다. 분명히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시험 볼 때마다 하늘님 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공부 좀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요,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조상신에게 절합니다. 없다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요, 절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절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호사도 지내요? 돼지 머리 올려놓고 생각해보세요. 돼지 올려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 머리에다가 돈 꽂아놓고, 이 10,000원짜리 몇 개 꽂아놓고, 그리고 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들 보면요, 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신 건가? 그것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구를 찾도록 한 거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다 주셨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주셨어요. 이거는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셨나? 그걸 통해서 누구를 찾도록 하는 거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도록, 즉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되,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진짜 하나님을 찾아하는데 진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 그거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형상들, 돌로 만들어 놓은 이 석상들, 그런 걸 찾아서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그렇게 주셨나? 이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를 믿어주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이거 사줄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능력이 돼도 안 사줄 것 같아요. 왜? 네가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안 사줄게. 그럼 뭐예요? 아버지를, 엄마를 못 믿는 거죠. 그게요, 사실은요, 부모 입장에서 언제 영화롭게 합니까? 아버지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그것이요,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못 믿고,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버지는 나하고 얘기도 안 통해. 그리고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해. 왜?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버지는 능력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나? 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나? 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리니까 진짜 믿으세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달도 보니까 뭐 이 키보드 수리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쓰는 게 많았어요. 딱 보니까 제가 이 헌금 지난달에 조금 헌금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되나? 딱 봤는데 딱 10만 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람이 없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도 조금 들어와도 다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해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뭐 하셔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